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또한 올립니다. 무더위가 이제 다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에 또한 추석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을 향하여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년 같지는 않지만은 찾아가시는 그분들, 고향으로 가시는 그분들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쾌적한 그리고 유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가도 미루고 선별진료소 등지에서 땀을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발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우님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유익한 연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전환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추석. 예, 이번 주간이 추석이 들어있죠. 예,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우리 선조들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것일 거예요. 이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못 만나던 친구도 물론 코로나라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또 행복한 그런 연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광고해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할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예배가 그때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 비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은 한 주 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음 놓고 부모님, 일가 친척, 친구들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는 그런 풍요로운 추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대규모 행사, 공연 같은 것들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가을 운동회일 것 같아요. 추석 앞뒤로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시골에서 벌어지는 가을 운동회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춥지도 않지요. 덥지도 않지요. 하늘은 맑고 높아서 운동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계절에, 이 계절 가을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쯤 전국 방방곡곡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한참 벌어질 요즘일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인 저에게도 어린 시절의 운동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꼭 소풍날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회 하는 날,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운동회 전날, 소풍 가기 전날이면 다음날 비 오면 어쩌나 조마조마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는 학교 수위 아저씨가 학교에 있는 구덩이를 잡아서 운동회 때 비가 오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도 돌곤 했던 기억이 나요. 종목도 참 많았어요. 공 굴리기, 콩 주머니로 종이박 터뜨리기, 부모님과 함께 2인 삼각 달리기, 그리고 3000m 계주 그런 거. 무엇보다도 민감한 경기가 100m 달리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오시고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니까 뭔가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손주된 입장에서는. 하필 그 상도 꼭 3등까지만 상을 줘요. 그래서 등수에 들어야 모처럼 엄마, 아빠,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힘 좀 줄 수 있겠는데 해마다 운동회를 하면 100m 달리기는 등수 안에 드는 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 응원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집 애가 뛰면 마치 자신이 달리기에 참가처럼 우리 종배 잘 뛴다. 그래 1등이다 1등 1등 이렇게 응원을 아주 목이 터져라고 하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주가 1등 하면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손주 자랑이 아주 대단하죠. 우리 손주, 우리 손자 종배가 이번에 운동회에서 뜀박질해서 1등을 했구먼. 그래서 시방 봉책 5건하고 양은 냄비 우리 집에 가면 있어. 뭐 이렇게 막 자랑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애들은, 형편이 좀 괜찮은 애들은 100m 달리기 할 때 은밀한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종배야, 나 한 번만, 나한테 한 번 줘줘. 나 3등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 네가 한 번만 줘줘. 그러면 이따가 통 다 뒷다리 하나 또 달라 넣어줄게. 뭐 이러한 은밀한 뒷거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 나이 정도, 특별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지요. 다름박질, 뜀박질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달리기 얘기죠. 가을 운동회 때 100m 달리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영적 달리기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주는 상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상의 단점은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누렇게 빛이 바래지는 상, 메뚜기도 한철인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벌써 우리의 기억은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리스트들도 그때 한때뿐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상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썩어지지 않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해답이 절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그것도 그냥 절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운동 경기에 나서는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절제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절제라는 뜻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절제는 넘치지 않는 것, 균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제를 가지고 인생의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소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절제를 잘하려면 방향 또는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도 흐트러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표와 방향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겠지요. 그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고요. 절제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는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방황이란 단어가 생기는 걸까요? 방황. 그 중에 하나가 아직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을 때 방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저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뚜렷한 사람이었죠.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였지요.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고 그가 나아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은 온통 복음 전파, 선교 여기에 꽂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부도 그의 뚜렷한 목표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뚜렷하십니까? 뚜렷하다면 뚜렷한 만큼 절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장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절제를 잘하려면 목표 설정과 더불어 타겟 설정을 잘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 하반절.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은 큰 틀이라면은 타겟 설정은 그 안에 부속품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경주를 달리기와 함께 권투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었죠.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벌써 권투가 올림픽 종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절제를 권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상대편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격 대상을 놓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별 생각 없이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고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제는 타겟 설정입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작전을 짜세요. 어떻게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인 전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지요. 그리고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넘어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대잖아요. 거기가 그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소천 소식이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저 또한 그분의 마지막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별세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좀 슬펐습니다. 물론 그분의 업적이 사람인 이상 잘한 것도 있을 테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제자로서 영산 조용기 목사님에게 옆에서 느끼고 배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목표가 아주 뚜렷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대외적 목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가 열정으로 승환되면서 지구를 약 120바퀴나 돌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 복음 전파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겟 설정도 아주 선명하셨어요. 복음 전파라는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을 스스로 연구하셨고 실행에 옮기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타겟,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싫든지 좋든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다면, 가련한 신세가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뚜렷한 목표와 타겟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바른 절제가 발휘되어서 빗나가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을이 절제로 어우러져서 풍성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타겟 설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내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며 뚜렷한 목표, 주님께서 주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귀한 명절 휴가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모든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즐거운 명절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